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주보에 적혀 있는데 너무 작지요, 글자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머리 기둥을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의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다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그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의 머리에 있는 그 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이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성전을 지키는 근위병처럼 우뚝 서 있는 2개의 놋 기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을 사는 저희들에게 이 놋 기둥과 이 기둥을 만들었던 과정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도움이 될런지 교훈이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니 이 입술에도 성령의 파수꾼 세우셔서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으니까 몇 절 빼놓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 18m 넘는 2개의 기둥을 성전 주량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떠한 건물을 말하는 건데 그 앞에 그거를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그 앞에 보란듯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2 기둥이 있는데 이 2 기둥은 다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서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 옆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성전을 떠받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저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라 하셔서 아마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크기가 한 18m가 조금 넘고 그 둘레가 5m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로의 왕 히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큰 백향목들을 다 가져다 준 그 왕인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동명이인인 대장장이가 주관해서 성전 입구에 이러한 2개의 놋기둥을 만듭니다. 역대하 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 두로 왕 히람,
그때 아마 구분을 하려고 그랬는지 역대하에서는 그 두로 왕을 히람이라고 안 하고 후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렀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모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요청하니까 이 히람을 추천하여 보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합당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도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도 하고요, 간혹은 시험도 보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통과했어도 이전 회사나 이전 지역에서 평판까지도 알아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 환경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제한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이런 사람만 해야 돼. 공부 많이 한 사람만 해야 돼.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14절에서 히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그리고 병행 구절을 보면 역대하 2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말씀 병행 구절을 겹쳐서 보게 되면 이 히람의 어머니는 단지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시집을 갔냐면 납달리 지파로 시집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 납달리 지파의 남편이 일찍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죽게 돼서 과부로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방인인 두로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아들이 히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하면 오늘로서 교회 떠날 수도 있는데, 당시로 보면 고아와 과부는 사람의 숫자의 계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천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히람입니다. 후에 재혼하고 낳은 아들인지 아니면 그가 납달리 지파의 남편을 얻어서 낳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들도 히브리인인지 이방인과 피가 섞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나? 확실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을 아버지로 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의 총책임자인 히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맡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귀한 기물,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물을 다 총괄하도록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감히 임직자로 임직을 시켜주고 교회의 중직을 아마 안 줄걸요? 못 줄걸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가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의 장식물과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해 줬으니까 그의 손길에 통하여 세워진 성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겠다고 많은 무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에게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내세울 게 아니야. 그게 대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동서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완전히 대역전, 반전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소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 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만 사용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과테말라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이나 스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써서 거부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모압 여인인 룻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다윗이 간통했던 밧세바 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세울 때 반대파들이 아도니아에 가서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런 여자에서 난 자식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 죽이는데 옷을 봐줄 정도로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선진들이 거룩하지도 않고 합당한 삶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너희의 공로로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고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확실한 게 하나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이 있는가?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되진 않아요. 교회 오자마자 바로 집사님 장로님 못 됐듯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14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쓰여 있죠.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마디로 참 많은 능력과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2장 14절 우리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장식에 능한 자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 말을 한마디로 제가 최유찬 버전으로 바꾸면요, 맥가이버는 근접할 수도 없는 핸디맨이라는 거예요. 못 다루는 게 없어요. 돌에서 금속에서 하다못해 실과 그걸 섬유로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일과 그곳에 새기고 조각하는 일까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손 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참 위험해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우리 카일 전도사님 나오셨는데 이분이 한국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린으로 미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팀 스피릿 때 딱 한 번 갈 수 있대요. 근데 그 팀 스피릿에 갈 수 있는 미국 사람 그 마린들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어답이 돼서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근데 물어봤대요. 그 담당관이 한국 사람 얼굴이니까 너 한국 사람이냐고. Sure. 너 한국말 잘하냐고. Sure. Perfect. 가가지고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정신없이 얻어맞으면서 언어의 능력이 있거든요. 팀 스피리트 하면서 한국말을 깨달았어. 다 깨우쳤어. 그리고 선교사로서 목회자 선교사로서 나가게 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여기면요, 세상에서 학문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술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신학교도 가게 될 거고 선교사로 나온다고 그러면 선교사 훈련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되어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뭐냐 얘기하면 집에는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느냐?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돼. 설거지가 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되어 있는 걸 끄집어 내리지, 여러분 그 설거지 통에 있던 것을 빼가지고 그거 대충 해가지고 손님에게 내가 밥 먹고 안 그렇거든요. 못났어도 좀 부족해 보이고 이빨이 빠졌어도 깨끗하게 설거지되는 거 끄집어서 쓰거든요. 그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히람의 능력뿐 아니라 신실함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데 돌이나 금속이나 실과 천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며, 그런 히람을 솔로몬은 선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기물 공사의 주관장자로 맡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르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버티지 마세요. 오늘 히람이 이방인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또 이 두 녹기둥은 기둥 받치는 것도 아닌데 건물을 왜 이 두 녹기둥을 만들어 세웠는가 보면 참으로 든든하고 웅장함으로 성전을 지키는 근위병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오른쪽의 기둥 이름이 야긴입니다.
이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곧 너희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미해 줍니다.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증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처럼 이름이 똑같은데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여호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의 기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이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우리들이라는 은혜 말입니다. 이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 입구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마다 그 두 기둥을 다 보아야 됩니다. 그 두 기둥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라라는 용도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스탑 사인 있는 것처럼, 알토 사인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주입시켜 주는 목적으로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와 야긴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어서 이게 우선이고 저게 차선이 아니라 모양과 크기가 똑같이 지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찾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사는 것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찾게 되면 사실 하나님한테 좀 무례하게 돼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자기 혼자 스스로를 용서해. 지금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가슴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이 인정할 만큼 용서를 빚고 회개한 게 없어. 난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너한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 그 능력이 두려워서 두려워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겠어요? 그들을 못 보담아줘요. 하나님의 능력만 좋아하는 그 공동체나 교회를 보게 되면 아주 삭막해요. 이 두 개가 밸런스가 똑같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찬양으로 얘기하면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그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가요. 아니면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나 당신 능력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같이 계속 쌓여져 나가는 사람이 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긴과 보아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이 두 개의 녹기둥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으로 사는 존재들이라고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게 이 두 녹기둥의 기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들은
교회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력대로 그들이 오늘처럼 이러한 모든 약한 행식, 예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도 포함됩니다. 이런 교회력은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돕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성전 양옆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력은요,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기억나도록 돕는 중요한 시청각 교제가 이 교회력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쇠퇴되어질 수 있겠죠.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다릴 대자를 써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쓰여 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나타내면서 도착, 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돼서 영어로는 더 어드벤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넉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력은 이 대강절서부터 시작됩니다. 12월이지만 유대인들의 교회력이에요. 오늘부터가 모든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강절은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 1세에 의하여 정착됩니다. 그러면 이 대강절의 참 의미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 내용, 이 대강절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은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게 이 대강절의 목적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 소망을 안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게 대강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오늘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음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기억하도록 도왔던 두 놋 기둥처럼 우리도 이 대강절 기간에 천국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저희들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대강절에 그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